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대표 기도로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위드 캠프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교회 겨울 국내 선교였죠. 우리 전사님께서 다 이렇게 디렉팅하면서 했던 집회에 저도 월요일 날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감사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갖고 제 목도 괜찮았고 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3일 동안 집회 진행하시면서 찬양인도 하고 목이 완전히 가셨었는데 이번 주에 금요 설교 있었고 끝나고 금요 산기도 갔다가 제가 그래서 주일 설교 괜찮으시겠어요? 뭐 힘드시면은 제가 할게요 이랬는데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야 정말 생명을 건 종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목이 좀 좋지 않고 또 건강상으로도 우리 전사님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갑질부하고 주님께 여러분 말씀 갖고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우리 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청년 7명과 국내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분명한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캠프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이 캠프 사역을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첫날부터 해서 이제 구원의 문만 두드리고 끝나는 캠프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2024년에 새로운 일을 이 땅에 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정말 부흥의 세대들로 다음 세대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부흥의 주역들로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교회 수련회와 또 청년교회를 중보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경꾼이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가장 앞에 서서 이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어도 때론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소원하기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 이런 여러분의 마침표를 찍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야겠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재정 독립을 위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더 이르면
중학교 때부터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용돈은 적었고 제가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간식비를 제가 스스로 벌어서 써야겠다. 재정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편의점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캐셔로 제가 일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 안에 좀 이렇게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증이냐면 이왕 일을 할 거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 남들이 안 해본 좀 독특한 일들을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일들을 찾아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20살 때 사장이 됐었습니다. 어떤 사장이냐면 붕어빵을 팔았어요. 붕어빵 사장으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는데 붕어빵이 잘 되니까 오뎅도 해봐야겠다 해서 한쪽에 오뎅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붕어빵 장사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전력 여러분 아시죠? 한국전력 그 화력발전소에서 어시스트로 이제 일도 해보고 또 경찰서에서 경찰관들 경찰복을 입고 이제 같이 순찰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 많이 해봤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직까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독특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진사로 일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사에 가면은 이 관광 사진사라는 아르바이트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면 이제 가이드, 그 다음에 운전기사, 사진사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붙여줘요. 그러면 이 팀들이 그 관광객들을 데리고 4박 5일이나 8박 9일의 일정을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국내 여행을 하는 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밥도 먹여주죠. 재워주죠. 그리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시켜주죠. 그리고 돈도 주죠. 그러니까 공짜로 돈 받으면서 여행 다니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겠다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번 이렇게 실무를 이렇게 뛰면서 이제 나중에 되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이곳으로 관광을 가지? 왜 이 음식점으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것 보여주고 좋은 것 소개해주고 좋은 음식점 가서 먹게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있었던 곳은 적어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는 가이드들마다 이제 팀을 받으면 일정을 짜는데 이 가이드에게 뒷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계된 식당, 연계된 관광지, 연계된 샵 이런 데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로 받았던 이제 관광객들이 중국이나 뭐 대만, 태국 이런 데서 온 분들인데 이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소개한다면서 제가 생전 처음 가보는 곳만 가는 거예요. 네, 처음 가보는 식당에 가고 와 우리나라에 이런 식당이 있었나? 심지어 명동 한복판에 저는 그런 식당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리랑 식당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검색해도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리고 뭐 김치랜드, 여러분 김치랜드 가보셨나요? 김치랜드 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왜 좀 아쉽다, 마음에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고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정말 이런 아쉬운 곳들만 다니는가.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어떤 가이드들은 정직하게 정말 좋은데 정말 그때 나름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지와 음식들을 먹여주는 가이드가 있는 반면 어떤 가이드는 정말 자기의 주머니만 채우려고 이상한 데만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일 수도 있고 혹은 유명인,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따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접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본능적으로 사람은 종속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유명인이나 혹은 어떤 사상일 수도 있겠죠. 이런 영향을 전혀 안 받고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가이드를 만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어떤 가이드를 만나야 하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 또 어떤 사상보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 보충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린 누구예요? 양인 거예요. 네, 여기에 뭐 보충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아주 하얗고 아주 귀엽고 동그란 눈망울로 양 이렇게 우는, 죄송, 네, 양 이렇게 우는. 뭐 제가 양띠니까 네, 저를 보시면서 뭐 그런, 죄송합니다. 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아마 양을 실제로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판타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뭐 생각보다 하얗지도 않아요. 누렇죠. 누렇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누렇고 막 그 털에 뭔가 오물이 엉겨 붙어 있고 가끔씩 변이 보이기도 하죠. 그 털에.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양을 보면은 참 연약해요. 그렇죠? 뭐 자신을 지킬 만한 발톱이나 이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에 노출된 존재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노출된 존재가 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생각보다 더럽고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맹수나 도둑을 만나면 양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끌려가서 죽습니다. 또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근시안을 갖고 있다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을 보시면 양을 무리지어 생활할 때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게 양이라고 해요. 또 양은 얼마나 고집스럽고 정말 어리석은 동물인지 온순해 보이죠. 보이는 거는 온순해 보이는데 굉장히 고집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인도하려고 해도, 좋은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자기가 갔던 길로만 가려고 하고 자기가 먹는 곳에 풀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리 안에 있다가 한 번씩 가끔씩 갑갑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자유로운 초원을 뛰어다니고 싶으니까 무리를 이탈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연약하고 눈이 나빠요. 근데 무리를 이탈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초원으로 뛰쳐나가지만 눈이 나쁘니까 뭐 보여야죠. 그러다가 어디 가서 처박혀 있고 절벽에 매달려 있고 이런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 게 아니라 양이 혼자 방황하다가 그런 골짜기에도 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동물이 바로 양이기 때문에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무리가 필요하고, 아니 무리를 넘어서 확실히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의 존재를 이런 양에 비유하는가? 난 양 아닌데, 양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양 같다는 거예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미련하게 행합니다. 멀리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릇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기분은 좀 나쁘고 달갑지 않지만 양과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달갑지 않습니다. 전 양띠인데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양 같다니요. 네. 저는 예수님 잘 따라가는, 잘 세워진 뭐 좋은 동물 많잖아요. 사자도 있고 뭐 독수리도 있고 이런 동물 많은데 왜 양 같다 그럽니까? 뭐 달갑지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난 양 같은 존재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 같다는 사실을 기분만 나빠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필요?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목자라고 해서 여러분, 문제는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목자나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두 목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참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었습니다. 왜냐? 당시 사람들의 풍습은 집집마다 양이나 가축을 길렀어요. 뭐 규모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집집마다 가축을 길렀는데 그 중에 꼭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축업을 하는 게 목축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생업에 가 있을 때 그 양들과 가축들을 관리해줄 공동 우리를 마을마다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우리 안에 각자 이제 동물들을 맡겨 놓고 이 동물들을 관리해 줄 사람을 고용을 한 거죠. 돈을 주고 같이 돈을 모아서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용된 사람이 사꾼 목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남의 양을 혹은 남의 가축을 대신 돌봐주고 쳐주는 게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꾼이라 그러면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직업이에요. 네. 사꾼 목자도 돈 받고 정직하게 양을 치는 직업이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꾼 목자는 엄연히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해 관계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만 잘 맞고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한 상황에서는 사꾼 목자도 나름 괜찮을 수 있어요. 막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돌봐주고 먹이주고 뭐 산책시켜주고 잘 돌봐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위험한 상황이 처하면 사꾼 목자는 도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양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이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꾼 목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대부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어떻죠?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를 맺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철저히 이해관계에 얽혀 있죠. 만일 내게 해를 가하거나 내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자신이 살고 세워지고 유익을 챙기는 것이 먼저인 관계. 그래서 언제라도 끊어내고 손절하고 깨질 수 있는 관계, 깨트릴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사꾼 목자와 양의 관계 같은 세상에서 맺는 대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꾼 목자는 이리가 한두 마리 나타나면 싸워도 보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자기가 사는 게 먼저니까. 남의 양을 위해, 남의 가축을 위해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마을 사람들도 그 목자를 나무랄 수 없다 그래요. 왜냐?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런 관계 속에서 늘 다치고 상하고 죽는 것은 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서 맺는 관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곤 합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곳곳 터전 곳곳에서 뭔가 일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또 불편함을 겪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이 관계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걸리고 공황이 걸리고 우울이 생기고 화병이 있는 그런 마음의 병들을 얻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서 맺는 관계들이 이럴까요? 왜 우리 주변에 이런 관계들이 많을까요? 사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약한 쪽, 양들이 다치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11절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이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와도 위협이 와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무모해 보여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던질 정도로 양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로 양들을 배신하지 않고요. 양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관계를 맺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뭔가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해 관계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양인 우리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항상 양이 상처를 받는데 그렇기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선한 목자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모하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정말 선한 목자이신가? 우리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주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첫 번째,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따라해볼까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는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지식적인 암 이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암, 사귐과 교제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알매도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축구선수 손흥민을 아는 것과 제 아내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홍의삭 씨를 아는 것. 제가 홍의삭 씨랑 풋살도 했거든요. 놀랍죠? 그때 잘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네. 저도 사꾼인가 봐요. 근데 네. 홍의삭 씨랑 풋살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홍의삭 씨를 아는 거랑 제 아들을 아는 거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죠?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안다. 아주 깊이 안다. 관계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아주 체험적으로 잘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노스코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이렇게 멀리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아신대요. 자,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셨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근데 이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는 주님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양들을 보면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양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목장도 몇 번 이렇게 가보면 양이 구분이 안 돼요. 일반인들이 양 무리를 보고 양들을 구분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양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목자는 양을 구분해내요. 쟤는 양토리, 쟤는 양도리, 쟤는 양순이 막 이렇게 구분을 해냅니다. 이름까지 붙이고요. 저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성격과 취향, 뭘 좋아하는지, 뭐 언제 자는지, 언제 뭐 이렇게 뛰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자나 깨나 우리 생각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죽했으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단 말이죠.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는 말씀이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 생각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꾸는 다르죠. 양들의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해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모든 위험과 수고를 감내하며 그 양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들이 돌아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너무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정말 마음의 그 긍휼함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양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도망갔는데 그 양을 찾아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꾼이 아닌 진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꺼이 길을 나선다는 거예요. 사꾼은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네 이러고 끝날 수 있거든요. 잃어버렸네 99마리나 잘 관리해야지 이러고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양이 어디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헛수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헛수고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선한 목자, 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기꺼이. 왜? 그 양을 사랑하니까. 그 양을 불쌍히 여기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양들이, 영혼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오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 나서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주님 품으로 안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선하신 이유는 주님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 아니 이미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11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두 구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분 계십니까?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반려견이 1000만이라 그래요. 100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대요. 네, 그걸 길러주시는 또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동물 정말 사랑하는 분들, 애완동물에게 좋은 먹이를 사주고 집도 꾸며주고 산책도 데리고 다니고 목욕도 시켜주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렇게 껴안고 살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보니까 뭐 이렇게 애완동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바닥에 똥을 쌌는데 그걸 안 치우면 벌금이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최대 50만 원이래요. 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내 애완동물이 그렇게 한 거니까 50만 원 감수해야지 하고 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과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두드려서 열더니 당신의 애완동물이 여기 지나면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매를 맞아야겠습니다. 자, 종아리를 거두십시오. 매를 한 100대 때리겠습니다. 때리고 당신의 애완동물이 여기 아파트 난간을 지나가 화단을 밟았습니다. 제가 당신 얼굴에 침을 좀 뱉어야겠습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애완동물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거액의 벌금을 내십시오.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거를 뭐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네,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하겠다. 난 애완동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애완동물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애완동물이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오줌을 쌌습니다. 바로 데려가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 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애완동물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애완동물은 이쁜 짓이라도 하죠. 네. 막 주인 오면 꼬리 흔들고 막 충성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이 잘못했는데 목자가 죽은 거예요. 양이 잘못했는데 목자가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 아들이 23개월 됐는데 제가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진짜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혜세야, 제 아들 이름 단인데 너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단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멋있게 그럼요 주님, 단이를 위해서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못하겠는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아들을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들을 뭐 이렇게 적당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못하겠는 거예요. 단번에 아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질문을 바꾸시는데 혜세야, 그러면 너 그렇게 사랑하는 단이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일 수 있겠니?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뭐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못돼서 그게 아니라 그냥 못하겠는 거예요. 네. 주님, 너무 부끄러운데, 비참하고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 죽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렇게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지? 이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 사랑이지? 도대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의 우주 같은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내 삶에 뭐 문제 해결을 안 해주셔서 예수님 선하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 조금 왔다고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선하세요? 예수님 좋은 분 맞아요?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그럼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주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반문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청년교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수련회 홍보 릴스를 인스타에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수백만이고 좋아요는 몇만이고 댓글도 아주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저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댓글들 하나하나를 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음을 어렵게 하는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교회 다니는 너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은 왜 일어나냐? 악인들은 왜 넘쳐나고 처벌받지 않냐? 처음부터 세상을 이 꼴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신앙과 사랑을 강요하는 게 살아있는 신이 맞냐? 그런 신은 없다. 뭐 그런 모독을 하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정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세상에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세워지는 게 정말 하나님 때문이냐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정말 하나님 때문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살아간다?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계적인 사랑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진솔한 사랑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렇죠? 동산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선악과를 건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파기한 거죠. 깨뜨린 거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다른 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굳이 선악과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계약을 파기한 거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은 죄로 깨어졌잖아요. 완전한 세상이 깨어졌다고요. 불완전한 세상이 됐어요. 사람도 완전한 존재였는데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성을 지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모르 파티인 거죠. 대환란인 거죠, 세상이.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세상에 살면 이럴 일이 없겠죠. 근데 죄성을 지닌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스스로 세상을 망쳐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탓을 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개입해서 죽이시거나 처벌하지 않고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신다 그러면 죄송한데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한 아무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단순히 뭔가 행동으로 말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건 다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무능력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큰 근거는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났던 십자가도 없었어야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되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죠.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주변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악인들 때문에, 내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의심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말합니다. 십자가가 이미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어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이미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데 그분이 어찌 선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은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 보여주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 말하는 분들 계시죠? 진짜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그게 유대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선택해서 갇혀 있었어요. 자기 중심성과 고집을 벗지 못하고 나 예수님 필요 없다, 나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미워했어요. 예수님 지금 나타나시면 여러분 믿으실 것 같으세요? 다 믿으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논리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을 바꿔야 돼요.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보고 듣고 만져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기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그분을 인정하기로, 그분을 믿기로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 27절에 나를 따르느니라, 저번 수요 기도회 때 말했지만 아콜로데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목자이신 주님과 같은 길에 서는 게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홀로 가고 있던, 방황하고 있던 나의 길을 멈추고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게 아콜로데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기로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선한 목자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편 23편 1절에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 일이 없어서 그의 인생은 평온하기만 하고 그는 늘 잘 먹고 잘 돼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이 고백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던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제 인생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해보니까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난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우선하신 주를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나를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 그분은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그분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먼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양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좁은 시야로 눈앞에 닥쳐있는 것만 바라보며 제멋대로 살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사 살려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사꾼을 쫓으며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실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수지만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이 방황하며 세상의 사꾼 목자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주님의 선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선한 길로 오늘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지금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예,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수준으로 주님을 이해하려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만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꾼 목자를 따르며 세상의 관계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여 마음에 병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불쌍히 알려주시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아직도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양들이 여기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양으로 안기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뜻은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꾼 목자들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혹은 주변에 죄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신 분 계십니까? 혹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변의 세상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든다면, 거기에 의문이 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믿는 것은, 아니 믿기로 결정하는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가 양인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 고백을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양으로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유일한 고백은 다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편협하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론을 내리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죠. 우리는 결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경영할 힘도 없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할 머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아버지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지체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아버지를 잡아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두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왜 좋냐 하면, 맹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나에게 이루실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 여러분 삶의 선한 목자세요? 제가 최근에도 몇몇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면서 그걸 정말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입술로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청년들은 이제 예수는 믿는데요, 근데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식어져 있고, 그냥 어려서부터 20년 30년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지, 그들 안에 제가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화 나눠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아, 얘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선하심은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했구나. 물론 아직은 그 친구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선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식으로 요한복음 10장 통독하면서도 보고 수없이 듣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갈수록 별로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전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아시되 지식으로 이름을 알고 너의 그냥 형편을 안다고 얘기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설교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선하세요, 그렇죠? 하늘에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마주했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 때 안 만나면 언제 만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종교인이라는 이름에 딱지 붙여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되 진하게 만나세요. 우리 죄송하지만 방송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우리 이 말씀 3절을 강력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봅시다. 우리 시편 33편 8절부터 1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기는 주님을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삶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의 바이탈러티와 나의 삶의 정서적인 모든 것과 나의 삶의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피상적이지 않고 만지고 맛보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 들고 주님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맛보아 알게 하십시오. 맛보아 알게 하십시오.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완전하시며 주님을 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입술로 고백할 때 경험하게 하십시오. 경험하게 하십시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주님을 가두지 않고 모든 시간을 통으로 보고 계신 주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을 청년들이여 맛보아 알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심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선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안에 의심이 많은지요.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계산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삶의 사건들이 수두룩백백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고백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선포를 바꿔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인자하시다. 주님은 분명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다. 주님,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상황 의심되지만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양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되, 하나님,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말로 우리 안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의 열쇠도 우리 선하신 주님이 갖고 계시오니 주님, 그 열쇠를 돌려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사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걸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이 고난에 베푸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진하게 경험하여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이제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냥 그렇게 따르는 척하다가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 생명 다해 날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이 한정적인 인생과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의 모든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소그룹 나눔과 모든 모임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소그룹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선하신 주님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따르기로 결정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의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양들인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